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필요를 당신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당신뿐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당신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날마다 흡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흡족하고 만족하는 족한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두 번째 경우의 사람인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잔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양해가 아니라 사양한 자입니다. 나이스하게 거부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그 잔치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된 이는 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첫 번째 경우인 밭을 산 그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는 첫 번째 18절에서의 그 경우, 이 경우와 다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다 일치하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밭을 산 그 사람과 두 번째 19절 오늘 본문인 소의 멍에 그 5겨리를 산 사람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밭을 스스로 사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밭을 가려고 소를 스스로 산다면, 그 소에게 매게 하는 그 멍에 5겨리를 산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결국은 그 잔치의 부름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허락해 주는 풍성한 식탁이라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취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세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 갈아야 되겠죠. 갈을 내니 멍에 필요하겠죠. 그 갈게 된다는 맞으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은 바로 장가드는 이야기로, 나는 지금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셋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의 내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똑같이 역사된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내가 혹시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 내가 스스로 밭을 구입하고 그 피밭이라는 하겔다마, 우리 주의 피값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그 밭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경작하여 씨 뿌려진 좋은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살펴보게 되죠. 그렇지 못한 내가 결국 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늘에서 오신 그 5겨리 중에 짝으로 이미 있는 그 5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5의 말씀, 그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하는 5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못한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직접 구입한다니까요. 무엇을? 그 5을 자기가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구입하여 그 5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소의 멍에 5겨리를 샀으니 10마리를 묶어서 5개의 팀이 쫙 한 번에 소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내가 구입했으니 나 그거 한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고 한다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하다는 말이
도끼마저인데 이것은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완전하게 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 발견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다섯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여 내가 직접 친히 준비한 다섯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세상 지식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었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수두룩한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에 수두룩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다섯을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 그 잔치 안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하고 손살에 치고 손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는 소 5 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 멍에가 그 소들한테 잘 맞는지 내 시험 좀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겨리를 사왔어요. 멍에를 사왔는데 이 소의 사이즈에 맞게 사오겠죠. 물론 최대한. 근데 이거 가서 얹어봐야지. 얹어보고 그리고 뒤에 달구지를 걸든 쟁기를 걸든 걸고 밭을 갈든 물건을 실어 날르든 뭘 해봐야 그때 가서야 본인이 사갖고 그 멍에가 이 소에 딱 핏하는지 맞는지 비로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국 그는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이니 소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성과 이성에 근거한 학식, 학문, 교회에서 가르쳐준 등등의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갖다 붙이려고 하는 자리에 수없이 많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교리라는 걸 추출해놔서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교리의 말씀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지 맞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입하여 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이상하다, 안 맞지 버리거나 이런 일을 벌이는 자.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 소에 안 맞는다라는 거 사실. 근데 그거를 맞았다라고 이거 잘 맞아라 해서 어떤 단어까지 쓰냐면 도끼마조라는 말까지 쓰더라는 거예요. 확신한다. 이건 분명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뜻이 도끼마조예요. 분명해, 확신해, 인정할 수 있어, 확증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졌으니 그 주인이 청한 잔치에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죠.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그 위쪽 13절인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들만 간단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이들은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삶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의 몸을, 건강을, 삶을, 회복을, 재산을 이런 능력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난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 나 인간, 육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룰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나아실 수 있다? 그럼 사람은 없어져야 되겠네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게 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제안한 그 잔치에는 안 가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한 그 잔치에는 나 안 가겠어. 나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에 내가 가겠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고. 이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도끼마저 하겠다,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한다 하죠. 자기가 직접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 보아서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 앞에 부분인 12장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육이었거든요. 영도 아닌 그 육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12장 5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었고 우리는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잘 마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뭐 잘 마쳤는데 시대적 상황과 기후 환경 1년에 내내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사람이 1년이나 3년, 4년, 5년, 10년, 7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알 수 있게 된 것이라 잘 알고 있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못할 만큼 인정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인정은 고사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식은 겉의 것과 안의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안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겉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 깨달았다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외식하는 거라고 했죠. 오늘 이 소의 멍에 5겨리를 산 사람도 바로 그 같은 사람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 천지는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땅과 하늘과 땅을 왜 지으신지 모르니? 그 하늘을 통하여 땅이 있게 한 거고 그 땅은 그 하늘로 말미암아 땅이 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결국 하늘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결국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영원하신 당신이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한 결이 안으로, 한 멍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천지를 보는데 그 천지의 뭐만 보냐? 기상만 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상 관측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번역했다라면은 충분히 기상이라고 번역하는 건 맞겠지만 이게 아무리 기상을 얘기하고 기후를 얘기하고 비를 얘기하고 뭐 더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비유인 것을 안다면 기상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의 것을 아는 자들의 번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기상이라고 번역했나요? 여기 기상이란 단어 아니에요. 이건 더군다나 이게 혹시 기상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라면은 그렇게라도 번역하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걸 기상이라는 말로 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이게 뭐냐? 프로스폰이라는 건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영어 페르소나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얼굴이라는 것은 호흡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페르소나, 그 말을 이뤄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루게 하는, 겉의 것이라는 말을 이루게 하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겉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겉의 것만 얘기하는구나. 하늘과 땅의 이 겉의 것만 갖고 얘기하는구나.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치 너희들이 기상 변화를 보고 비가 오니 더웠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묵상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것의 겉의 것만, 겉의 것 누구? 너라는 껍데기로, 너라는 겉의 것,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 영원하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신비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아직 맛보지 못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겉의 것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 라는 뜻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면 기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겉의 것을 볼 게 아니라 그 안의 것을 봐야지. 근데 너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놓고 외식한다는 얘기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삶을 놓고 외식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리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가르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 겉의 것만은 분간할 줄
알면서 라고 할 때 분간하다가 뭐냐면 이게 도끼마저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겉에 것만 가지고서 모았다? 확증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도끼마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겉에 걸 가지고 도끼마저 했어. 나는 나 이거 다 깨달았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정말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 가르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 가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도둑질 말라는 말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거 너 알고 있지? 아유, 그럼 하면 안 되죠. 너 어디서 배우니? 아니,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게 이런 경전에 학교 도덕 윤리책에 기록돼야만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키고?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 진리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이 교회가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된 그 말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냐고요.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고요.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 종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다른 교회들로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심정으로 다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하나님으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을 돕기마저 하지만 너희들이 겉에 것만 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런 너희들이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게 시대적 상황,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둡고 말세의 지말이고 곧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만한 이때인데 너희들이 이걸 해석하지 못하고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아직 경고망동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시대란 얘기인가요, 이게? 대부분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만 그랬나요? 노아의 시대는 안 그랬고요. 아브라함 시대는 안 그랬고요. 어느 시대만 특별히 더 그러고 어느 시대는 특별히 덜 했나요? 이 땅이 있는 그 순간서부터 계속 이래왔잖아요. 인간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런 일은 계속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마치 위에서 기상으로 번역한 말이 잘못된 번역인 것처럼 그럼 밑에 시대를 분간한다는 이 시대도 잘못된 번역일 수 있겠네요. 시대 아닙니다. 이거 카이로스라고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이로스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건 보이는 시간이니까 chronological 하면 지금 연대가 지금 몇 년쯤 되는 거야? 그때 쓰는 거라서 역대기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역대상하 그걸 갖다가 chronic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왜냐하면 chronicle 이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크로노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초침의 소리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돌아가야 1분 한 바퀴 돌으면 1시간 24바퀴 돌으면 하루 이것으로 말하는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 chronological, chronicle 이런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보이는 겉의 것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프로스폰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상이 아닌 뭘 얘기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나라는 예수 겉에 있는 것 말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왜 그들을 만나는지에 대한 것, 내가 죄를 부러 왔다라는 것, 의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그 의원은 그들이 아니라 사실 그걸 알고 있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 안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 안의 것을 드디어 보는 자들이 뭐한다? 분별한다, 혹은 확증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확신하다, 돕기마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뭐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의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증이 안 되니? 인정이 안 돼? 아직도 모르겠어? 이유는 하나야. 내 잔치로 안 들어와서 그래.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라 예수라 이름은 부르짖고 예수를 믿느니 예수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크게 줘놓고 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걸 행위로 아무렇게나 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하시는 이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의 멍에 5결이 10마리를 묶고 둘씩 묶을 수 있는 5개의 멍에를 샀던 이 사람은 바로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하는 걸림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이루게 한 자신의 학식, 견문, 교양, 겸양 등등의 것들. 그게 인간의 거칠애들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걸 빨리 아는 자가 나이가 20이 됐든 그 사람이 아무리 젊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너의 젊음을, 내가 소년임을, 너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장로들이. 어떤 장로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들 앞에서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어림을 놓고 업신여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뭐를 갖고 있기에, 뭐가 그 안에서 역동하고 있기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찍이 양육받은 자 아니더냐? 그 말씀 너에게 교훈을 주지 않았더냐?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의 말씀이 아니었더냐? 그 말씀으로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자인데 내가 업신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자가, 복음을 전한 자가, 선교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던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그 소 멍에 5개를 산 사람이겠죠. 또한 그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말하겠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번역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 자꾸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두고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저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비그리스도인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 쓴 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을 수신자로 놓고 썼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에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 들려지게 함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뭐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러면 이 본문은 둘 다이지만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본래 해석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들은 자신들, 그들의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자를 그노시스에 쓰면 그냥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지식인 자신들의 깨달음 안에서 갖게 된 하나님으로 갖게 된 그 하나님만을 확신하겠다. 그 하나님만을 분간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버린 자신들의 다섯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그 하나님, 그 자기들이 지식 안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이게 맞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말로 사용된 게 도키마조예요.
확증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들의 지식 안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갖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뭘 해요 그들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그 하나님은 도키마조, 아는 부정어니까 도키마조에다 아자 붙인 거예요. 확증되지 않은 하나님이야. 검증되지도 않았어.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나 아니야, 나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다섯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 실험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갖게 된 결국 도키마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간 못하더라는 거예요. 확증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키마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상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도키모스예요. 도키마저의 명사형에다 아자 또 붙은 거예요. 그럼 확증이 없는 그 마음으로.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확신해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확증도 되어 있지 않는, 검증받지도 못한,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건 나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너희들 마음속에 나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태. 그래서 확증도 안 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내버려 두셨다. 너희들이 계속 나를 버릴 거야? 내 잔치를 안 들어올 거야?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어둠 저 바깥으로 던져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감사와 희열이 넘치는 두려움, 경외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을 정말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와 같은 부질없는 죄인까지도 이렇게 살려내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가 이러지는 못한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놓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 1차적으로. 근데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방인들이 율법 아닌 것으로도 율법이 풀려져서 복음이 되어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한 건데, 그게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을 들은 이방인들이 만약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똑같이 이방이나 헬라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나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밖에는 없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여다보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갖게 된 게 뭐냐? 율법적 행위만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적 행위만 내놓는 것이 그들에게 율법주의화 되게 만드는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화 되게 하는, 행위나 계속 일구게 하는 그런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는,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듣고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법, 그 맞은편 대척점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질서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질서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나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맞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율법은 믿음 주려고 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주는 복음을 들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끝을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밭을 구하고 소에게 위에다 씌워줄 멍에 5을 우리가 스스로 다 깨달았어. 이 5 가지고 내가 이 성경 전체를 풀어볼 거야. 막 이러고 자기가 구입한 그 5 갖고는 안 돼. 오직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만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파도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는 어디에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소 5개를 스스로 사는 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죠. 그 무거운 멍에를 자기가 스스로 짊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귀처럼. 그런 그들을 놓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우리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의 의의 말씀밖에 없으니 그 의가 반드시 율법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래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약속해 놓으신 거고 그 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다. 왜?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과가 죄였다. 완악한 마음은 죄는 사망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귀의 신세 될 수 있었으나 그 참된 하늘의 소가 우리에게 오셔서는 야 니들이 매는 거 아니야. 나귀들아, 저들에게 묶여있는 저 모든 멍에를 풀어. 그리고 내가 저들을 데리고 내가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영원한 하늘 성소로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 광경의 모습을 호산나 찬양하게 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계속 성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계시되어 오신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는 그때까지만 율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위의 삶을 계속 이끌어내게 하죠. 그들은 마음이 편해질 수 없어요. 뭔가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의롭게 된 우리를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에서도 풀려지죠. 멍해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질 멍해가 없어요. 그가 지신 멍해에 우리는 끼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잔치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잔치, 그 멍에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멍에 2개로 만들어 놓은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마리를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풀어내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풀려지지 않던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주고스예요. 이때 진짜 주고스입니다. 그래서 주고스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ZEU라는 주고스가 있고 하나는 여기서 지금 멍에라고 말할 때는 E가 빠지고 ZU로만 가는 주고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 원문을 지금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영어로 대신 이렇게 그걸 음역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멍에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자유를 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종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종로로 타는 자들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왜? 그가 부르시는 그 잔치 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그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뿐이라. 믿어져. 확신이 돼. 십자가가 나에게 증거야. 표적이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무슨 창세기 얘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하루에 3천, 5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잔치안으로 전부 다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서 떡을 떼며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며 찬송의 시들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들이 봅니다. 그걸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등등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데 그럼 그들의 삶의 부분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지금 미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었던 사람들이라 그들의 삶의 습성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자리 잡힌 사람들인데 그럼 이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이런 걸 논의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이하인데 그때 보면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저기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대표 단으로 두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때 5절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맞지만 그들도 할례해야 된다. 할례는 왜 시켰는지 아세요? 유대교로 개종할 때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세 드려야 되고 그걸 11조라고 하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해요. 할례는 어떠하는 것? 몸에다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심으로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할례가 된 거잖아요. 다 마음이 죽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겉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 전통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전통에 아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초짜들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이분들이 더 오히려 복음을 더 이방인들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갖고 논의하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하느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 할 때는 이방인 아니라 헬라인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로마서 3장에서 말하죠.
자,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여 나오네요. 너희가 하나님을 페이라 좋아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자기가 멍에 산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의 행위로, 율법주의적인 행태로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는 결국 이 말에 다 동의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그 5결의를 멍에를 산 자가 아니고 나에게 5결의 5멍에 5이 되어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5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게 하시는 5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5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갖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5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런 말이겠죠.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한 자들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그 5으로 1만마디가 풀려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는 6장 1절부터 인이 떼어지니 말들, 흰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둘째 보니까 붉은 말, 셋째 5절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올 때에 여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저울을 가졌다는 거 오늘 본문하고 어디가 뭐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죠. 잘못 번역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덜 번역했어요? 잘못 번역이라고는 하나를 번역을 안 했어요. 아예.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한 쌍, 이 말, 하나의 짝이라는 이 말을 이루어내는 주고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럼 이 말을 집어넣으면 이 저울이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여러분 미국의 대법원에 가면 그 건물에 눈을 가리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저울 하나 들고 있죠. 그리스의 여신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눈에 안대 같은 걸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이 반드시 기울어지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 모양이죠. 그때 사용한 게 저울입니다. 기울어져도 한쪽이 승소 한쪽이 패소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증언자의 뜻들로 온전한 심판 재판 이루어지는 재판정이라고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법정이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 이 저울은 바로 양쪽 접시, 저울에 있는 양쪽이 접시가 있는 그런 저울을 말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다? 주고스라는 쌍이라는 말, 짝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5이다. 근데 이쪽은 5인데 이쪽에 사람이 올려놓은 5을 올려놓으면 이게 똑같이 하나로 균형 잡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5, 영원한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까지 계명, 다 풀려진 계명,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누가 여기다 가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말씀드린 대로 풀려지지 않았어요. 해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어. 자기들이 사서 해석을 해 막. 그래서 그 해석한 걸 이쪽 저울에다 올려놔. 제본이 맞지가 않아. 균형이 안 잡혀. 왜? 이 둘이 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한 말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가르치면 진리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환경의 어떤 등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적용하고 해석해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중에 한 예가 되겠죠. 저울이 균형을 못 잡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5으로 오셔서 이 저울에 딱 올라가니 딱 뭘로 나오냐?
하나 됐음으로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오심으로 그 말씀이 온전하여 딱 균형을 잡고, 그래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할 뿐이야. 차별 없을 뿐이야. 차별이 있질 않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말씀, 이게 일이 풀려지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6절 5절 다음인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은 이쪽 쪽으로 올리니까 여기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올 때 보리는 석 대, 하나가 셋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3일길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너희들이 메시에 들어오든 내 은혜로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할 때 한 데나리온 받죠. 그 한 데나리온 뭐냐 의미하냐? 여기 다섯이, 그 하늘에서 오신 다섯,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은 다섯이 딱 올려지니 이 둘이 딱 하나가 돼. 그 하나가 되시는 분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의 값으로만, 그분으로만 우리가 뭘 구입할 수 있다? 양식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밀과 보리로 얘기한 거예요. 오병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리떡을 먹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드리지도 마라. 무엇?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도 말라. 그럼 여기서 다 나오네요. 떡도 나와요. 밀과 보리로. 떡 나오죠. 감람류, 포도주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와요? 기름이 나오네요. 감람류로. 그럼 물, 그 다음에 몸이죠. 이것은 떡을 놓고 이것은 내 몸이요. 잔을 놓고 이것은 내 포도주를 놓고 피요. 이건 뭐예요? 물, 피라는 거네요.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진리가 우리가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시는 일은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잔치로. 근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 아직도 안 듣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제 수고 그만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주고스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안쪽에 있는 소야 너는 바깥으로 와. 안쪽에 있는 소가 경험 많은 엄마 소입니다. 배타량 소예요. 뭘 아는 소예요. 뭘 알아?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깊이 갈아야 되는지 아는 소. 우리는 그 옆에 들어가 있는 것뿐. 초대받은 자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갈아야 될지 배워라. 어떻게 씨를, 나란 씨가 너희들하고 떨어져야 될지 배워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백성, 생명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모두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